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편 85편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보살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죠. 85편은 이스라엘의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했지만 시편 기자는 자신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편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아직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채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족들에 대한 염려, 그리고 황폐하기 그지없는 이 삶의 현장을 복구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구와 염원이 이 시편 85편에 짙게 깔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5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포로 귀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605년부터 시작해서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노동력을 상실한 일부의 사람들만이 남아서 그 땅은 거의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은 주님의 땅에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었죠. 또한 3절을 보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1절에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과 이 3절에서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엄하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특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부터 7절을 보면 현재에 그토록 임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앞으로도 계속되어지기를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4절에서 돌이키시고라는 말은 복원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렸고 황폐화되어 버린 자신의 삶의 터전들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시편 기자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도 보면 시편 기자는 이와 동일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는 말은 결국 지난 포로 기간의 시간들, 지난 세원들은 거의 죽은 시간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치 나무의 큰 기둥이 잘려나갔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계획을 지니고 계셨죠.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폐허로 변해버린 고국의 모습은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결국 죽음과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변치 않는 언약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충성된 사랑을 의미하죠. 비록 이스라엘이 과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처럼 큰 징계를 당하긴 했지만 부디 조상들과 대대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했던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오늘 85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때를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인가, 또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께 신속한 응답을 받는 기도인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을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당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돌이키시도록 간절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모세가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모세가 기도했던 13절과 하나님이 응답하신 14절 사이에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 아마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기도했던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신속한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였기 때문이죠.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는 마치 오늘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도 동일합니다. 부모가 입으로 약속했던 것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부모에게 요구한다면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들을 쉽게 놓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이신데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히 담아 놓을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해도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시편 85편으로 돌아오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명분으로 삼아 그도 기도했을 때 이러한 응답을 경험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며 기도했던 시편 기자에게 화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화평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화평이었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라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성전도 고향도 모든 자유도 다 잃어버린 채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으니 시편 기자는 이제 다시금 죄악된 길 가운데로 어리석은 길 가운데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9절을 보면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비된 많은 축복과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인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면에 새긴 채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115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예컨대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자였죠. 그러기에 그 낮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던 겁니다. 또한 본문의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길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죠. 언제나 좋은 것을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풍성한 수확과도 같은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과 육의 모든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실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의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이 말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주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를 당했지만 저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먼저 인자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기도와 또 은총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그런 절망적인 자들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구원의 우물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의 생수로 충만해지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삶의 자리에서 때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우리 마음을 참 힘들고 고달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득히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도 더욱더 깊어짐을 고백합니다. 늘 죄로 인하여 연약하고 취약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큰 징계를 당했으나 다시금 회복의 때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백성들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명분으로 삼아 기도하여 응답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붙들며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이 마냥 편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러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살아가기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